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인천에서 귀국 발표회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놀랍고, 또 IYF가 아니었으면, 또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저 학생들이 1년 동안 뭘 하고 살았겠나. 육신에 젖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았을 텐데, 해외 봉사활동 가서 그들이 한국에 있을 때 또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얻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외 가서 혼자서 어떻게 보면 독립하는 삶이죠. 자기 스스로 이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삶인데, 그 속에서 또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오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남을 위해서 희생해보고 남을 위한 삶을 살아보면은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정말 복이구나. 또 한국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열악한 환경에 가서, 때로는 없는 그런 형편에 가서 지내보면서 사람의 행복이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 그게 행복이 아니라 정말 뜻있는 일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 때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보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또 그중에 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삶을 내가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학교에 지원을 하고, 또 선교학교에 또 지원을 안 하더라도 또 복음을 위해서 살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하고 또 IYF와 함께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걸 참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와서 이 젊은이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의 젊은이들의 활동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고 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나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든지 그 모든 미래가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또 이렇게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우리 선교회가 더욱 소망스럽고 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했고,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고 잘못 구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생각 하나를 바꾸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인데 내가 엉터리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구하는 걸 응답 받으면서 사는 복된 삶을 사는데 잘 듣다가 졸아버리면 안 되겠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반에서 구원 받았냐고 하니까 이 세상에 내가 내내 말씀을 잘 듣더니만 잘 들었다가 깜빡 졸았는데 내 조는 사이에 딴 사람들이 다 받고 나는 안 주던데 하면서, 다 받았다고 하는데, 다 받았다고 손드는데 내가 조는 사이에 딴 사람들만 다 받아가고 나는 졸아가지고 못 받았다고 하던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받는지 모르면 그러죠. 이번 기국 발표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기발을 준비하는 팀이 있고 담당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역자들이 와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우리 학생들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공연을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공연을 늘 만들어내는 것이, 이 창작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했던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내는, 그래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좀 부담을 넘지 않고 또 아니면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준비를 할 때 욕 안 얻어먹는 수준에서 아니면은 또 망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담을 넘지 않고 한계를 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공연에 오후 공연이 있고 저녁 공연 두 차례 공연이 있었는데, 여러분 두 번 다 보셨어요? 두 번 다 못 본 분들은 이 교육 발표 공연 반쪽만 본 거예요. 왜냐면은 그 공연의 메인이 트루 스토리 연극과 그다음 뮤지컬 하고 있는데, 이걸 오후 공연하고 저녁 공연하고 나누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두 번을 다 봐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본 분들은 내가 이번 기국 발표의 반쪽만 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서울 공연에 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인천에 공연했는데 우리 또 저녁에 또 서울 공연을 또 왜 가냐, 반쪽만 봤기 때문에 다 보려면은 서울에 또 가셔야 되고, 또 서울에 또 큰 무대에 또 함께 보면은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들이든 아니면 아는 분들 다 초청해서, 또 서울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이나 지인분들 있을 때 초청도 하시고 오시면 다 마음을 엽니다. 어느 계층에 있는 분이든지 또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인지 오시면 다 마음을 열고 놀라워하는데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지금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2002년 월드컵 하는 해에 그때 많이 태어났대요. 그러고 보니까 2002년 월드컵 응원하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이 기국 발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세월 참 빠르죠. 그렇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교육 발표의 주 멤버들이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육 발표회를 못 하다가 한 4년 만에 이번 교육 발표회를 하는 것이라서 더욱 은혜롭고 더욱 복된 그런 공연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순회를 쭉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대요. 그게 뭐였냐면은, 야,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큰 선교회인 줄 몰랐다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큰 건물들이 있고, 올해는 또 우리 자체 건물에서 교육 발표회를 하는 그런 공연장을 임대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다녀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너무 당연하게 대도시마다 우리가 이런 대형 예배당이 있고 이런 교육 발표회 공연 정도는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예배당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직접 가서 보면서 와, 우리 선교회 규모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대단한 선교회구나 하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그 깜짝 놀랐다는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아니, 이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하면서. 그래서 이거 혹시 또 이걸 또 일반 우리 형 자매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최근에 이렇게 또 구원받은 분들이나 또 지방을 안 다녀본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선교를 하고 또 전 세계 복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우리 선교회가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뒷받침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어제는 또 더 감사했던 것이 오후 공연하고 저녁 공연 사이에 오후 공연 마치고 시간이 좀 있었는데, 또 박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 다 모여라고 해서 모임을 가져주셨는데, 외부 장소면은 또 그런 시간들 갖기 어려운데 우리 예배당에서 하니까 또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마치고 다시 학생들 다 모아서 목사님 말씀도 전해주시고, 학생들 질문할 거나 발표할 거 있으면 하라니까 학생들이 막 서로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나와서 하는 이야기마다 전부 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나오려고 막 줄을 서서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야, 그만하고 이제 밥 먹자, 밥 먹어야 된다면서. 저녁 공연 하려면 또 학생들 밥 먹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정말 계속 하라고 하면은 밥도 안 먹고 계속 할 판이에요, 보면은. 너무 복된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공연 보면서 여러분 많은 감동을 받았죠? 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 너무 놀라운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스스로 이제 마음을 닫고 신앙에서 멀어져 있고 교회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오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도 안 주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러고는 이제 신앙이 멀어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 경우에는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분에게 하나님을 믿냐고 전도를 하니까 자기 하나님 안 믿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막연하게 그러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지어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이분은 자기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멀쩡하던 자기 아들이 시신경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진단을 내리냐면은 이 시신경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은 못 고친다는 말인 거예요. 시신경이 죽어가는데 이대로 있으면 이제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다쳐가지고 어떤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당한 사고로 소경이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이건 갑자기 딱 시신경이 죽어서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신경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는 것이 아니 어느 부모가 아들이 소경이 돼 가는데 그냥 있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온갖 병원을 다 찾아가 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자기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를 했냐면은 원수라도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자기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결국 자기 아들이 소경이 됐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계셨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전도를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다. 제가 그분 사연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잖아요. 아들이 소경이 됐는데 제가 그분에게 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었는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기도를 들을 수 없었는지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사야 성경 59장에 보면은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니라.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돕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 죄가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간절히 원수라도 들어줄 만큼 간절히 기도했을지 모르지만은 문제는 당신하고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그런 기도해 봤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들어주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돌아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그건 또 뭐냐? 예전에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집회를 하는데 어떤 모친이 집회를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선교에 처음 와서 이제 집회 말씀을 처음 이제 듣는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점점 자기 신앙이 잘못된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고 자기 남은 여생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빼면 시체인데 집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게 발견되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 앞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근데 말씀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인 게 보여지고 죄인이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집회 내내 막 갈등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분이 부잣집 외동딸로 자랐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잣집 외동딸이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정말 요즘 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잣집에서 살은 거예요. 그 결혼을 하게 되면서도 남편 된 사람이 아버지에게 진짜 따님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하겠다면서 그래서 이제 승낙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또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았대요. 그 노인들 사연을 들어보면은 둘 중에 하나죠. 결혼을 했는데 지랄 같은 남편을 만나가 고생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남편 만나가 잘 살았는데 또 빨리 죽어버리고 이제 그 이 모친은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나가 잘 살았는데 이 남편이 또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생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요즘도 여러분 여자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려고 하니까 이만저만 고생이 아닌데 막내 아들은 어려가지고 발에다가 줄을 묶어가 방 안에다가 문 잠가 놓고 직장을 갔다가 점심시간에 들려서 또 애 보살펴주고 이렇게 일을 다닌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어느 날 이 모친이 병이 난 거예요. 그 병이 났는데 다들 이제 죽는다고 할 정도로 심한 그런 병이 찾아왔는데 병원에 가도 역시 원인을 알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저 어린 아이들. 이 모친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 모친은 기도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 길로 이 모친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전부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들 셋 다 키우고 자수성가해서 아들 이제 다 키워놓고는 신앙에만 전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죄인인 게 드러나고, 아니 죄인이면 지옥 가야 된다는데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게 인정이 안 가는 거예요. 집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을 느끼고 상담하면서도 또 갈등을 느끼고 집회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상담해 주는 분이 모친, 그럼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회 마지막 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 받고 기뻐하는데 이 모친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니 그리고 우리가 다 죄인이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 말도 안 돼.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로마서를 읽어보라는, 로마서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지옥 간다는 게 억울하고 분하고 말도 안 돼. 갈등이 돼서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1장, 2장, 3장 읽어 나가는데 이 모친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성경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어도 한 번도 의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집회 가서 말씀 듣고 로마서를 읽으니까 의인이라는 말씀이, 의롭게 됐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의인이 맞구나.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는데 죄사함 못 받은 게 맞고 의롭게 된 게 이게 구원이구나. 너무 기뻐.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가 새벽 3시인데 너무 기뻐가지고 강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의인이 많네요. 이 의인이라고 나오네요. 이 믿음은 구원 받은 거 맞지요? 이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강사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박옥수 목사님이었어요. 새벽 3시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시간 계산도 안 하고 새벽 3시에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받으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회를 참석해서 의인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의롭게 됐다는 말씀이 나오네요. 나 이거 믿으면 구원 맞지요? 강사 목사님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의인 된 걸 믿는 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새벽 3시에 전화를 했겠어요, 보면은. 이 모친은 병이 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나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응답해 준 줄 알고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게 그 기도 응답 받은 거 있다고 그걸 못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들어줬다면 하나님이 들어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죄를 사함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하시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그 소경 아버지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죄인의 기도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치면, 그럼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고 인색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고보서 4장에서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부분에서 기도를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필요할 때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느냐 응답해 주지 않느냐, 기도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은 관심 없고 내 필요한 것, 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자,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들하고 사귐을 갖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따르고 함께하고 이러면서 필요한 걸 얻는 것하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살면서 아빠 돈, 아빠 뭐 해야 되고 뭐 요구만 하면은 아빠가 돈 주는 기계예요. 보면은 여러분 같으면 뭘 좋아합니까? 자식하고 사귐은 없고 관계는 끊어져 있고 마음은 천리말리 먼데 필요한 거 자식이 요구할 때 무조건 잘 들어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명절 때 말고 고향을 사람들이 찾는데 봄하고 가을이 있으면 봄에는 고향을 잘 안 가고 가을에 고향을 잘 간대요. 그 이유를 말 안 해도 알겠죠? 봄에 고향 가면 어때요? 봄에 시골 가면 어때요? 전신만신 일할 거리라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가을에 가면은요, 수확철이니까 뭐라도 이제 트렁크에 한가득 싣고 오니까 가을에는 잘 가는데 봄에는 안 간대요. 보면 다들 바쁘다고. 봄이 돼 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을에 부모님 농사 지은 걸, 아니면 시골에 누구 형님이든 누구든 농사 지은 걸 얻어먹는 사람 봄에 한번 가주십시오. 가서 일 많이 안 하더라도 가서 일하는 흉내만 내고 와도 아이고 철 들었다 하면서 엄청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 뭘 관심도 없고 지 원하는 때 지 필요한 것만 구해놓고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보면은, 예?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고 있다가 지 필요하면 내놔라고 하면은, 그러놓고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준다. 아니,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먼 사람일수록
그런 식의 기도를 잘해요. 내 필요한 것, 내 원하는 것 기도하고 안 주면은 떼쓰고, 그래도 안 주면 에이씨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겨, 신앙 안 해, 이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 신앙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알면 내 삶 속에 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어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려고 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지혜만, 구하는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지 알아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구하는 건지 적어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안 들어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장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구해도 예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구하는 걸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기가 지금 뭐 배불리 먹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포도주를 구하는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의 구하는 것도 간청도 거절하던데 왜? 이 예수의 어머니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했는데, 그러면 이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는 말은 시간적인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멀었다, 좀 더 있다가 내가 일을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를 이야기하느냐? 자, 그러고 나서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는 마리아의 기도를, 간청을 들으시고 그대로 일을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됐으니까 일을 하는데 그 때는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고 했죠. 마음의 상태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는데,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지 제대로 구하는지 구분을 하려면은 대부분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니까 나에게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때에, 내 필요한 때에 내 원하는 걸 꼭 이루어주셔야 된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것하고 그때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보면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 삶 속에 마음껏 일을 하고 여러분 기도를 마음껏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욕망이고 정욕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재어진 기도는 내가 기도하지만, 구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왜 그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지? 나 그때 절박했는데, 나 그때 어려웠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냐? 여러분 마음 절박하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기도를 하나님 마음껏 들어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말씀하시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주님의 때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봐 봐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원망하는 사람일수록, 불평하는 사람일수록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니요, 천리말리 거리가 먼 거예요. 내 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람,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욕망이 가득히 들어있고 정욕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뜻과 자기 바라는 거, 자기 원하는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신다고 나 신앙 안 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살 거야, 이제 하나님 의지 안 해,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꼭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 정도는 아니라도 막연하게, 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 받으려면 참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다, 막연하게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든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기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나 신앙 안 해, 이런 마음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삶 속에서 막연하게 힘없이 그냥 형편대로 그냥 마음에 그냥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게 방우산인과 가까이 가고 방우산이 함께 하면은 여러 가지 감사한 게 많지만 그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는 게 감사해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어제도 목사님 일찍 오셔서 공연 몇 시에 하지? 3시부터 합니다. 우리가 시간 좀 있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 공연장에 가서도 또 그럴 때도 많아요. 외부 공연장에 가서 공연 전까지 시간 있으면 기도하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참 감사한 게 우리 마음에 어느덧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 앞으로 일할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기도 그다지 중요하게 안 여기고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안 여기는데 저희들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회 시간이 그냥 새벽에 말씀 전해주고 그냥 새벽 말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회를 하면 참 복되겠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새벽 기도회 마치고 말씀 마치고 또 기도회 둘씩 기도하고 줌에서는 말씀 마치고 두 사람씩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참 복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넣어줘 버리면은 사람들 기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 또 불평, 원망 다 떠나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박무사님도 그런 간증을 자주 하시죠. 기도하면 막 소망이 넘쳐나시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문서 선교를 하고 방송 선교를 하고 눈을 떠보면 현실은 배고픈 현실이고 굶고 앉아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좋았다는 것이 기도에 젖어들면 형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일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신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 하나님 저 남태평양에는 누가 삽니까? 뭘 먹고 뭘 입고 삽니까? 하나님 저 섬나라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프리카에는 남미에는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선교사들이 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있고 이번에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라는 그 지역에서의 또 집회는 이 우수아이아는 땅끝 마을인 거예요. 남미 대륙 맨 끝에 이제 남극과 가까운 사람이 사는 마지막 마을, 마지막 도시인 거예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문서 선교를 하게 하고 방송 설교를 하게 하고 하나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없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크게 두 가지 이걸 등한시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학에서 침을 놓는데 어떤 한의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침을 놓으면 한국 사람들, 뭐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침 놓는 거 잘 아시죠, 그죠? 혈자리에 침을 놓아서 사람을 치료하는 침술이라는 게 이 한의학에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침술을 세계를 모르죠 보면은. 그러면 이 침을 놓으면은 한국 사람에게 침을 놓을 때 하고 서양 사람들에게 침을 놓을 때 하고 누구에게 더 효과가 크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요 했거든요. 왜 한국 사람 그걸 침술을 믿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왜 바늘을 갖다가 왜 꼽냐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대요. 서양 사람들에게 침을 놓으면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난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서양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이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그 혈자리를 뚫어주면은 금방 사람이 좀 효과를 더 빨리 본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 때로 제가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해줘도 잘 교제가 안 받아들여지고 교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교제를 해줘도 돌았으면 또 문제에 빠져 있고 또 그 문제에 또 빠지고 그 다음번에 똑같은 비슷한 문제에 또 빠져서 또 교제하러 오고 이 공통적인 사람이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은 안 읽으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들을 때 그때뿐이고 돌았으면 또 자기 생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단이 뭐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기도 하나 마나 뭐 막연하게 기다려보지만은 또 그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당신을 비웠는데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 내 원하는 건 내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그 때가 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주님 일할 수 있는 이 마음에 때가 돼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때가 돼 있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정욕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마음껏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이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냐면은 우리의 구하는 것 가운데 몇몇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그 다음 생각하는 것에 아직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인데 아직 내가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 그 부분에 다 들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고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만 있어도 하나님 그 부분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육체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그동안 응답을 못 받았구나. 하나님은 내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인데, 자, 그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바라는 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며 살 거냐, 아니면 내 삶 속에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때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원하는 걸 얻는다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버리고 자기 원하는 것, 자기 바라는 것 얻기 위해 쫓아가는 삶을 보면, 그러면 자기 원하는 것 그 하나 얻을지 모르지만은 그 길로 가면 내 원하는 건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요, 피곤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는 걸 얻어도 왜 그 하나만 갖고 안 되는데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걸 얻는다 해서 그것이 내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느냐, 행복을 가져 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만족한 삶을 살려면 이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지. 이 하나님 없이 내 원하고 내 바라는 것 몇몇 가지 얻는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자,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육체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 온갖 구하는 것에 다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육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어서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바로 잡으면 내 삶이 복될 수 있겠구나.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여러분, 그 참된 쉼을 누리려면은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한 거예요. 이 신앙을 배우면 이건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 것은 이걸 언제 어느 때 써먹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서 여러분이 면허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면허 시험 공부를 해서 필기 시험 합격을 하고 그 다음 또 기능 시험에 실기 시험에 합격을 해서 면허를 따면 이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없이 내가 운전을 할 줄 몰라가지고 다닐 때하고 운전을 해서 다닐 때하고 몇 배 일을 더 빠르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차를 운전함으로 인하여서 삶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배운다는 것은 이건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처럼 이 신앙을 배운다는 것도 바로 내 삶에 써먹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이게 지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도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정말 무식한 소리고 막연한 소리인 거예요.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살펴보면은 이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는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보면 대번에 나와요. 내가 이거 욕망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그걸 구분할 줄 알면 그 다음에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기본이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는데, 그 성경을 모르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건 다 무시하고 이 한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 믿으라. 그럼 내가 받은 줄로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대로 안 주시나? 무식한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말씀만 두고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내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믿는데 왜 하나님 그대로 안 주시나? 그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어떤 거냐? 아직 마음에 주님 일할 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은 상관없고 꼭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짝을 찾아서 연결을 해보면 정확하게 그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때가 돼 있고, 여러분 마음이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때가 돼 있고, 그 다음 여러분 마음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 마음의 상태가 돼 있으면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한 일인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지? 자, 그때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자,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왜? 브닛나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한나를 격동시키니까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슬퍼서 울며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는데,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엘가나의 사랑이 있었지만 한나의 마음에는 그 엘가나의 사랑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가 격동시킴으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한나의 마음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긴 했지만은 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잉태하고 아들을 얻는데, 언제 얻는가 보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때 잉태하고 나서 수색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잉태하기 전에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줄로 믿으면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형편이 달라진 건 없는데 믿음을 가지면서 수색이 사라져요. 사무엘상 1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이 말씀이 바로
한나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 이 기도 응답을 받냐면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서. 그럼 받은 줄로 믿었다는 게 뭐냐면은 18절 말씀에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문제가 해결돼서 수색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아들 없는 형편은 똑같은데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서 그 얼굴에 수색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잉태하여 아들을 주신지라. 19절에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이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의 법칙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그래서 앞에 야고보서의 그 말씀에서 기도하고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바로잡혀지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마음껏 일을 하시면서 이 에베소서 3장에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내 방법, 내 수단, 하나님이 불편해 여기지만은 또 인간적인 방법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만은 그러면서도 내 원하고 내 바람 어차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뭐 그 길로 쫓아가 봐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거 한두 가지 채운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느냐,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요. 시소처럼 이 한쪽 채우고 나면 또 이 한쪽 또 기울어져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쪽을 채우면 또 이 한쪽 문제가 생기고 계속 시소가 한두 개가 아니라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이거 또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그래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느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 우리 온갖 구하는 것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귀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한 구절 마지막으로 더 읽어봅시다. 4장 8절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